스파르타르의 그 유명한 장군 중에 한니발이라고 하는 장군이 있습니다.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은 그 당시 세계의 최대 강력한 군대인 로마 제국의 그 군대와 싸워서 대승을 이끈 그런 장군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눈 하나가 없는 애꾸눈입니다. 하루는 화가를 불러서 자기 얼굴 초상화를 그리게 했습니다. 근데 이 화가가 고지곳대로 초상화를 그리면서 눈 하나가 없는 애꾸눈의 얼굴을 그렸어요. 그걸 본 이 한니발 장군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대노해요. 내 얼굴이 이렇게 하찮고 이렇게 추한 얼굴이더냐. 당장에 저 화가를 죽여라. 그래. 화가는 그림 하나 그렸다가 그냥 죽고 말았어요. 그리고는 다른 화가를 불러서 또 자기 얼굴 초상화를 그리게 합니다. 이 사람은 먼저 불림받은 화가가 고지곳대로 그렸다가 죽음을 당했다는 걸 알고 그림을 그리면서 두 눈이 멀쩡하게 그렸어요. 그랬더니 또 그 그림을 받아본 이 한니발 장군이 또 못마땅해. 두 눈 멀쩡한 게 내 얼굴이냐? 전혀 다른 얼굴이지 않느냐? 또 대노해갖고는 그 화가마저 죽여버리고 말았어요. 어떻게 그려야 되는 거예요? 고지곳대로 그려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고 두 눈 멀쩡하게 그려놔도 마음에 안 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그려야 돼? 네? 다른 화가 또 불렀어요. 내 얼굴 그려라. 근데 이번에 이 화가 그림은 마음이 쏙 들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큰 상을 줬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어떻게 그렸길래 그린 그 얼굴 자기 초상화가 마음에 들었을까? 어떻게 그렸을 것 같아? 애꾸는 눈이 없는 쪽은 안 그리고 좋은 멀쩡한 눈만 보이는 옆 얼굴을 그렸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똑같은 얼굴도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어떻게 해요?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두 눈이 이 멀쩡한 눈이 있는 곳의 옆면을 보면서 그리면 어떤 사람처럼 이 사람이 보여질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보기에? 에? 자기가 보기에도 두 눈이 멀쩡한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거예요. 반면에 눈 하나가 없는 애꾸는 쪽에서 본 얼굴 모습을 그리면은 어떤 사람처럼 보여질 수가 있어요? 두 눈이 다 없는 애꾸는처럼 보여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예요. 똑같은 사물을 바라볼 때에 어떤 시각을 가지고 바라보느냐에 따라 그 사물은 전혀 다르게 보여질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사람이 나 자신을 바라볼 때 내가 누구이고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볼 때 내 자신이 내가 나를 어떤 시각에서 어떤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느냐 하는 건 매우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을 생각하고 판단할 때 어떤 관점에서 바라봐요? 자기가 스스로 세운 자기라고 하는 잣대를 가지고 자신을 재단하고 자신을 평가해요.
다시 말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나 판단이나 신념이나 이념이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나 아니면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도덕관이나 윤리의식에 따라서 자기를 평가하고 자기를 바라본다는 얘기. 여러분들 보세요.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 스스로 자기가 평가를 해버리고 말면 자기는 어떤 사람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자기 잣대에 의해서 나를 바라보면 나는 꽤 괜찮은 사람, 정직한 사람, 바른 사람, 의로운 사람, 조그만 잘못도 없는 사람, 다른 사람보다는 괜찮은 꽤 나은 사람이라고 자기를 착각하고 자기를 평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대단한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를 가져와요. 오늘날 왜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나는 저 사람보다 어떻다고 생각하고 살아가요? 낫다고 생각을 하고 살아가요. 자기 자신에 대한 이러한 착각과 무지 속에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뭘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세운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단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건 대단한 오만이고 이건 큰 화를 가져와요. 자기 자신에게.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보는 시각이 달라야 돼요. 내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고 평가하는 게 아니라 뭘 가지고요? 하나님이 주신 잣대를 가지고 나 자신을 판단하고 평가할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잣대를 가지고 나를 바라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흠없고 티없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이고 어떠한 존재인가를 바로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흠도 없고 거룩하신 티가 없는 하나님 앞에 서면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조금 더 흠없고 티없는 깨끗한 완전한 의인이 이 세상에 있을까 없을까요? 없어요.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면 나는 하나님 앞에 모일 뿐이에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일 뿐이고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 50보 100보예요. 똑같아요. 정도의 차이일 뿐 하나님 앞에서는 내 자신을 평가해보면 다 죄인일 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의인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분명히 발견하기 위해서, 자기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뭐예요? 무슨 잣대예요? 말씀의 잣대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들 말씀의 잣대에 여러분들을 스스로 평가해 볼 때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대로 하지 않으면서 바른 길, 똑바른 길, 올바른 길을 여러분들 걸어가고 있습니까 지금? 아니면은 말씀대로 살질 못하고 곁길로, 바른지 못한 길로, 잘못된 길로, 구부러진 길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말씀의 잣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우리는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어요? 마땅히 가야 할 길로 가질 못하고 그릇된 길로, 곁길로, 잘못된 길로, 구부러진 길로 가고 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봐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잣대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고 하는 건,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다른 거 다 몰라도 좋아요. 세상 이치, 돌아가는 이치 몰라도 괜찮아요. 하찮은 것들을 하려고만 하지 정작 중요한 지식,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고 하지는 않아요. 여러분들 봐요. 다른 거 다 몰라도 괜찮아요. 뭐를 알아야 돼요? 말씀의 잣대에 늘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곁길로 나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수라고 하는 걸 매일매일 순간순간 깨달아 아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지식이에요. 여러분들 믿습니까? 여기 보세요. 왜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게 중요한 문제냐면 죄인임을 아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래요. 죄가 넘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무슨 은혜가 넘쳐나요? 사죄의 죄 사함의 은혜가 넘쳐나요. 왜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신앙생활 하면서도 그 사죄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느냐면 가장 큰 이유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말씀의 잣대에 나 자신을 재단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바라보며 자기 자신에 대한 무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의 거울에 잣대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 죄인 중에 죄인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에 매 순간순간 말씀의 거울에 나 자신을 비춰보면서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걸 깨달을 때에 우리 눈에서는 뭐가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참회의 회개의 눈물이 흘러나오게끔 돼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잖아요. 주님 나는 죄인으로서입니다. 내가 잘못을 해서 벌 받을까 봐 두려워서 참회하는 게 아니라 주님 내가 이러한 잘못된 삶을 아직도 살아가고 있으므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죄인일 뿐입니다. 참의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주님은 우리 눈에서 뭘 닦아주세요? 눈물을 닦아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너의 죄를 이미 사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죄 사함의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이 십자가에 못 박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심판을 받아야 될 장본인은 누굽니까? 납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 허물이 내 죄악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큰 죄악을 범한 겁니다. 주님은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내 죄를 짊어지고 대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의 모든 허물,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은 모든 죄까지도 이미 내가 너를 사하여 주었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에 무엇이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은 십자가의 사랑이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그 은혜가 사죄의 은혜가 내 속에 넘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주님 앞에 고백이 나옵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다시는 죄를 보면서 주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주님 앞에 나 자신을 다 바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말씀에 순종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주님 안에 거할 때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은혜의 역사를 삶에서 다시 경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죄가 넘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쳐요. 왜 은혜가 넘치질 못합니까?
왜 사제의 은혜가 왜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치질 못합니까? 모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의 잣대 앞에 서지를 못하고 내가 모임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래요. 죄인임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항상 말씀의 잣대에 나 자신을 날마다 비춰보며 사제의 은혜에 감사하고 찬양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살지 않고서는 은혜가 넘치는 삶 살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요. 바리새인과 세리 두 사람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은요, 한마디로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 잣대를 가지고 자기를 평가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다른 사람보다 어떻다고 착각하고 살아가요? 의롭다고 바르다고 정직하다고, 나는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꽤 괜찮은 사람이라고 스스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고 과시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참으로 무지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오늘 주위에 이런 사람들 참 많아요. 무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나는 괜찮아. 난 법 없어도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나는 양심껏 살아. 다 이게 자기 무지예요. 여러분들 바리새인이 성전 뜰에 가서 사람들 많이 모인 곳에서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읽어보세요. 어떻게 기도합니까? 사람들 앞에 눈을 높이 들고 하늘을 쳐다보면서 두 손을 높이 들고 뭐라고 기도하며, 하나님, 나는 저 사람들과 같이 불의한 삶을 살지 않게 해주시고 바르고 하나님 앞에 진실한 삶을 살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저 세리와 같이도 추악한 삶을 살지 않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는 일주일에 2번씩 금식기도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0의 1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이렇게 부끄럼 없이 하나님 앞에 살고 있습니다.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세리 보세요. 세리는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로마 제국의 앞잡이가 돼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그래서 민족도 버리고 신앙도 붙여버린, 그래서 사람들한테 추악한 인간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저주받고 비난받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자기가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인 걸 알아요. 그래서 성전 뜰 가운데서도 기도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없는 구석진 곳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무릎 꿇고 하염없이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더럽고 추한 죄인이며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일 뿐입니다. 주여, 나를 용서하소서. 참회하고 회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바리새인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응답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죄사함을 얻게 해주셨으며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함을 받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최후의 은혜를, 누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바리새인의 기도가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주신 말씀의 잣대 앞에서 매일매일 순간순간 얼마나 내가 죄인인가를, 나 자아를
발견해 나가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자에게 주님은 뭘 주셔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이것을 교훈해 주는 게 오늘 본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얘기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한 동네에 갔더니 바리새인인 시몬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모십니다. 영접을 하고 대접을 합니다. 여러분들 봐요.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자기 뭐를 나타내는 사람이에요? 나는 꽤 괜찮은 의로운 사람이다. 자기 의의를 내세우는 사람이에요. 나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보다는 경건하고 바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믿음 생활 잘한다고 하는 자기에 대한 착각과 오만과 교만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이 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을 했을까? 뭐 하기 위해서? 자기의 의의를 더 사람들에게 과시하고 나타내기 위해서예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님 대접하는 걸 큰 덕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자기 동네에 찾아왔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기가 어떤 사람인 걸 과시하고 싶은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나는 이렇게 꽤 괜찮은 사람이다. 덕 있는 사람이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다라고 자기 의의를 과시하고 드러내고 싶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 동기가 예수님을 영접한 동기 목적이 참 바르질 못해. 형식적이야.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형식적으로 예수님을 맞이했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귀한 손님이 오면 그분에 대한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다 담아서 나는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존경합니다라는 걸 표현하기 위해서 세 가지 행동을 해요. 먼저 그 온 손님을 껴안고 볼에다가 키스를 해줘요. 여러분들 서양 사람들이 이렇게 안고 볼에 키스하잖아요. 에? 참 어색해. 나는 그 TV 이렇게 볼 때. 근데 뽀뽀를 해줘요. 그리고는 그 더러운 발을 주인이 직접 오는 동안 더러워진 그 발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더우니까 샌들을 신고 다니걸요. 더러운 신발을 손수 씻어줘요. 그리고는 그 발에 향유를 부어서 나는 당신이 우리 집에 온 것을 진심으로 감사하고 찬양하고 정말 당신을 존경하고 사랑합니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는데 여러분들 이 바리새인은 이런 행동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형식적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과시하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로 살아가는 사람이야. 여러분들 바리새인인 시몬은 자기를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오늘 많은 신앙인들이 자기를 몰라요. 얼마나 무지함 속에 살아가는지 몰라요. 신앙생활하면서. 그런데 여러분들 그 집에 불청객이 찾아와요. 그 동네에 사는 죄인 여자 하나가 찾아오는데 이 여인이 누구냐면 막달라 마리아예요.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여인이에요? 자기 몸을 팔아서 먹고 사는 창녀예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들 봐요. 뭐 창기들을 사람들을 얼마나 손가락질합니까? 지금 시대도 참 더럽고 추한 여인이라고.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창기는요 사람 취급을 안 받아요.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고 세리하고 똑같이 손가락 받고 비난받고 정죄받는 여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가 먹고 살기 위해서 어떤 형편과 사정이 있어서 몸 파는 여자의 길에 섰는지는 모르지만 자신이 하나님 앞에 모인 거는 알아요. 뭐인 건 알아요. 엄청난 잘못된 삶을 그릇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라는 걸 알아요. 자기를 알아요. 바리새인과 같이 자기에 대하여 무지 속에 살아가는 여인은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런 마리아를 찾아갑니다.
다른 사람같이 비웃거나 조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그 여인의 모든 허물을 어떻게 주셔요? 막달라 마리아의 허물을 용서해 주십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게 해주십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와 같이 더럽고 추한 여인을 찾아와서 죄 사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이 죄 사함의 은혜를 어떻게 보답할 수 있을까? 이 사랑의 빛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생각 중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있다는 걸 알고서 그 사랑의 빛을 조금이라도 갖고 싶어서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는 뒤에 가서 말도 못하고 무릎을 꿇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예수님의 발을 눈물로 적십니다. 여러분, 무슨 눈물이겠어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흘린 이 눈물의 의미는 뭐겠어요? 감사의 눈물입니다. 주님, 이렇게 더럽고 추한 죄인된 나를 찾아와 주셔서 죄 사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사제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젖은 발에 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 내려갑니다. 여러분들, 이 머리털은 여자에게 있어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겁니까? 그걸로 머리털을 씻습니다. 그리고는 그 발에 뭐 했어요? 입 맞춥니다. 여러분들, 누군가가 내 발에 입 맞추라고 그러면 하겠어요? 얼마나 더러워. 그잖아요. 그런데 그 발에 입 맞추고, 그리고는 그 발에 가지고 오는 향료를 어떻게 했어요? 부었습니다. 여러분들, 마리아가 그 받은 사죄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자신이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사랑과 존경과 헌신의 모습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이 죄 사해 주신 이 은혜 내가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하여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존경과 사랑을 담은 헌신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행동에 너무 흐뭇해합니다. 그럴 때에 바리새인이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라면 저 여인이 창기인 더러운 죄인이라는 걸 알고 물리칠 텐데 어떻게 저 여인이 행하는 행동에 흐뭇해할까? 거짓 선지자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속을 꿰뚫어보고 뭐라고 묻냐면, 시몬아, 내가 한 가지 물어볼 게 있다. 너 대답해라. 어떤 사람이 빚을 졌어?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고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의 빚을 졌어. 여러분들, 5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의 품삯이에요. 10만 원을 받는다면 우리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500데나리온은 얼마예요?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이고 50데나리온은 500만 원이에요. 돈을 빚을 졌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빚진 사람이 이 빚을 갚지를 못하는 형편이 됐어요. 여러분들, 예수님 당시에 빚을 갚지 못하면요, 빚 갚도록 하기 위해서 노예로 팔아는 거예요. 노예로 전락될 상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빚진 두 사람이 돈 빌려준 사람에게, 채주에게 아우 좀 연장해달라고 꼭 돈 벌어서 갚겠나라고 애원을 해요. 그런데 이 돈 빌려준 채주가 참 사람이 좋은 사람이에요. 참 자비로운 사람이에요. 두 사람의 빚을 다 탕감해줘 버리고 말았어요.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빚 탕감해 준 거에 대해서 더 감사하겠니? 여러분들, 자 물어봅니다. 어떤 사람이 더 빚 탕감해 준 거에 감사하겠어요? 500데나리온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어요? 50데나리온 빚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어요? 어떤 사람이겠어요? 500데나리온이지요. 여러분, 왜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나타내고 사죄의 은혜에 감사할 줄도 모르고 다른 사람의 허물에 대하여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갑니까? 자기가 모임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임을 모르기 때문에 사죄의 은혜에 감사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막달라 마리아는 왜 이렇게 사제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가 드릴 수 있는 최선의 헌신을 바칠 수 있습니까? 모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큰 죄인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사제의 은혜에 감사하며 더 많이 사랑하며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이 행동 앞에 너무 흡족해갖고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무 귀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봅시다. 48절 50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기 봐요.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시 한번 죄 사함의 확신을 줍니다. 네 죄가 이미 뭘 받았다? 다 이미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어디에서 구원했으니 죄에서 구원했으니 이제는 어떡하라? 평안히 가라. 여러분들 봐요. 막달라 마리아는 죄만 사함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인정받았어요? 흠없고 티 없는 깨끗한 의인으로 하나님께 인정함을 받았어요. 사람 앞에 인정받은 게 아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인정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보세요.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평생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주님, 내가 똑같은 죄를 범해서 주님 마음을,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이 은혜의 조금이라도 사랑의 빛을 갖기 위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 안에 살아가는 데에 최선을 다합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자에게 주님이 주신 가장 큰 축복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평화, 샬롬입니다. 예수님 말씀합니다. 평안을 내가 너희에게 끼쳐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 주시는 참 평화 샬롬이 내 속에 넘칠 때에 내 마음 속에 불안과 두려움, 내 마음의 평안을 빼앗아가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와 참 쉼과 안식을 누릴 뿐만 아니라 어떤 형편,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 환경에 영향받지 않고 자족하고 감사하고 기쁨과 행복이 넘치는 천국을 누리는 삶이 주어집니다. 할렐루야. 이 은혜가 어떤 자에게 주어집니까?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넘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죄인임을 알질 못하게 까닭에 이 은혜가 넘치질 못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막달라 마리아의 인생은 이 사제의 은혜 감사하면서 평생 주님께 헌신합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도 제자들은 핍박이 두려워서 다 도망가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갑니까? 안 갑니까? 갑니다. 예수님의 시신을 내려서 무덤에 장사하는 자리까지도 같이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안식일이 끝나자마자 부활하신 그날 제일 처음으로 막달라 마리아는 무덤을 찾아가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3일 만에 살아나셨다고 하는 부활의 소식을 제일 먼저 증거하는 영광을 받은 사람이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할렐루야. 죄가 넘친 곳에 뭐가 넘쳐요? 은혜가 넘칩니다. 여러분, 이사야 보세요. 이사야 선지자, 하나님께 선지자로 부름받기 전에는 왕족 귀족으로서 자기 의의를 나타내고 자기 의의를 드러내며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꽤 괜찮고 바르고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자기를 착각 속에 무지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죽으면서
개인적으로 국가적으로 오리온 공경에 처하니까 그제서야 성전에 찾아 나가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오리온 공경에 처할 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은 신앙 떠나요. 제일 안타까워요. 하나님 찾으세요. 인간이 궁극에 빠질 때에 인생이 바뀌는 새로운 턴포인트 전환점이 됩니다. 할렐루야. 성전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할 때에 환상 중에 뭘 보게 되냐면 높은 보좌에 앉으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뵙게 됩니다. 흠없고 티없는 하나님 앞에서 비로소 누구를 발견하게 돼요? 자기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비로소 발견을 하게 됩니다. 착각에서 무지 속에서 벗어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통회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망하게 되었습니다. 더럽고 추한 내가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나이다. 참회하고 회개할 때에 주님은 즉시 그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죄 사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고 감격할 때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선지자로 부릅니다. 내가 누가 나를 위하여 갈꼬? 그때 선지자인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왕족과 귀족의 편안한 안락한 삶을 버리고 선지자로서의 삶, 주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그 사제의 은혜에 감사하며 자기를 바치고 헌신합니다. 그러면서 주님 안에서 그 자유를 누리면서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그릇 된 가란 자들에게 회개하고 돌아서서 나처럼 살아가라. 주님의 영광이 은혜와 축복이 주어진다 증거하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드리는 선지자의 귀한 인생을 사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는 뭐 하던 사람입니까? 어부입니다. 주님 안에서 자기를 발견하기 전에는 자기가 꽤 괜찮은 사람, 나는 착하고 진실하고 나는 문제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살아갔습니다. 어느 날 고기 잡으러 나갔다가 잡지 못하고 그물을 씻고 있을 때 예수님이 다가와서 베드로에게 그럽니다. 베드로야, 그물을 내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때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님, 밤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히는 기적이 일어납니다. 주님의 권세와 주님의 능력과 바닷속까지도 깨뜨려버리는 주님 앞에서 비로소 누구를 발견하게 됩니까? 자기를 알게 됩니다.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미련하고 우둔하고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발견합니다. 자기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 앞에서 무릎 꿇습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일 뿐입니다. 죄인으로소이다. 회개하고 참회할 때에 주님은 그의 허물만 용서한 게 아니라 베드로야, 이제는 나를 따라오라. 너는 무엇이 돼야 된다?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야 된다. 그때서부터 모든 걸 버리고 따릅니다. 그리고는 베드로는 평생 사죄의 은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며 헌신하는 삶을 삽니다. 베드로전서 1장 31절 32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내가 조상이 물려준 망령된 행실 죄에서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썩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됐어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내가 죄의 사함을 받았노라. 할렐루야. 평생 이 은혜에 감사하면서 내가 주님으로부터 받은 사죄의 은혜에 헛되이하지 않게 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안에서 영생을 누리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증거합니다. 나처럼 예수 믿고 주님 안에 살아가면 뭐가 있어요? 참 자유가 쉼이 안식이 평화가 기쁨이 행복이 넘친다고 하는 천국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러다가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로마 제국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여러분들
핍박을 피해서 잠깐 나올 때에 거기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부활하신 주님이 로마를 향해서 갈 때에 베드로가 묻습니다. 코바디스 도미네, 주님 어디로 가십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대답합니다. 네가 버리고 떠난 저 로마 사람들에게 핍박받으러 내가 다시 가노라. 주여 그럴 수 없나이다. 내가 다시 가겠습니다. 로마로 가서 천국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이 주님 믿고 주님 안에서 이 풍성한 생명의 꼴을 먹고 누리는 복된 삶으로 회복되도록 하기 위하여 천국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입술을 열어 증거하는 사명, 자신의 전 삶을 바치는 헌신된 인생을 살게 되고 거기서 순교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지식은 뭡니까? 세상 돌아가는 이치 몰라도 괜찮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모임을 발견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발견하는 겁니다. 여러분, 왜 내 잣대를 가지고 왜 나 스스로 나를 판단하고 평가하며 괜찮은 사람처럼 무지 속에 교만 속에 오만 속에 살아갑니까? 이러한 잘못된 삶은 청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잣대에 나 자신을 재단해보고 평가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모임을 발견해요. 죄인 중에 죄인이고 괴수 중에 괴수임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이제는 사죄의 은혜가 헛되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 앞에 내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흠없고 티없고 거룩한 깨끗한 산 제물로 바치는 데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안에서 천국을 누릴 뿐만 아니라 아직도 이 천국 복음의 비밀을 모르는 자들에게 예수 믿고 나같이 주님 안에 살아가면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하다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전하는 가장 귀하고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남은 생애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